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고 또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 주님의 큰 은총과 칭찬과 상급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머니라는 세 글자로 삼행시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내 성적표를 보시더니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니 몇 대 맞아야 정신 차리냐.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리를 감다가 니도 감아라 라고 하셨다. 초등학생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이 어떻든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어머니라는 이름이 마음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면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핑 돕니다. 어머니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찡해집니다.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도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면 눈물을 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고 애틋해지는 것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계산적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닮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한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끝까지 자녀를 믿어주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닮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물과 피를 흘려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듯이 어머니들도 자신의 몸을 찢고 물과 피와 땀을 흘려서 이 땅에 새 생명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용기와 비전이 되어 주었듯이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꿈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하고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했던 악성 뇌암 환자 수술을 성공시켜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준 의사 존 호프킨스 대학병원의 벤 칼슨 박사는 디트로이트의 빈민가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늘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백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초등학교 때에는 항상 꼴찌를 도맡아 하는 지제나였습니다. 이랬던 아이가 세계 의학계의 거장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한 기자가 벤 칼슨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이건 모두 나의 어머니 쇼냐 칼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할 때도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제게 용기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2004년 뉴욕에서 브랜드를 런칭한 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미국 여성 패션계의 거장 토리 버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미 고인이 된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하나씩 올렸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듣지 말아라.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정말 인간은 어머니가 만든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그 영혼을 키워왔습니다. 시인 윌리엄 로스 오알리스는 요람을 흔드는 어머니의 손은 세계를 흔드는 손이라고 했는데 정말 세계는 인간이 만든 그대로고 인간은 어머니가 만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는 이 성경에 그에 관한 기록을 보면 말이죠. 디모데가 몸이 약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위장이 약했어요.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병이 자주 걸리는 그런 약한 체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의 아름다운 신앙과 고매한 성격과 사려 깊음과 따뜻한 배려심으로 그의 그 모든 약함을 다 극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루스드라는 디모데가 태어난 출생지이고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성읍이었습니다. 20마일은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디모데가 자기 동네 루스드라는 물론 그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지역의 성도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았던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잘 성장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멋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적인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신앙은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그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수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 헬라어로 티모데우스인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을 보면 분명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들 고국을 떠나서 2년 만리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예외인 가정도 있지만 대체로 이 미국 땅에서 한 3, 4대만 지나면 자신의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디모데 당시 이 디아스포라 멀리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은 3, 4대가 아니라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기까지 근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생활을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 교육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어머니들의 공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들 피아노 학원에다 무용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 수영학원, 태권도 도장 등등 열심히 보내지만 유대인 어머니들은 먼저 자녀들을 회당으로 보냅니다. 교회당으로 보낸다. 우리를 치자면. 그리고 물론 회당에 가기 훨씬 전부터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성경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양피디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자녀들이 그 꿀을 핥아먹으면서 히브리어 글자를 익히게 합니다. 아이들 때는 습득력이 엄청 빨라서 금세 익히죠.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자녀들을 회당으로 보내가지고 자녀들이 회당에서 납비와 함께 이제 막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토론하도록 그렇게 어머니들이 가진 애를 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자녀들과 또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 그리고 선물을 주면서 오늘 뭐 배웠니? 그 배운 내용을 다시 또 복습을 시킵니다. 이런 어머니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라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라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자녀들의 신앙과 교육에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헬라인이라면 그는 이방인입니다. 당시 헬라인은 철학적인 사고는 굉장히 뛰어났지만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에게는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또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겁니다. 구약의 토라와 선지서와 역사서와 그리고 시가서를 배우면서 디모데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가 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지역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복음을 들고 찾아왔을 때에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디모데는 눈물로 기도하는 신앙을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처럼 디모데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의 눈물, 곧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눈물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눈물의 기도를 배웠던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잠을 자고 나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할머니께서 저를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해주신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자녀, 손주 쓰다듬으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신앙의 전수가 돼요. 이런 디모데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 순수한 신앙과 성경에 능통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하자고 얘기했고 디모데는 그래서 자신을 주님께 헌신했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디모데에게는 유대인의 피와 이방인의 피가 모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다 아우르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 보면 이 미국 땅에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 뭐 영어권, 한어권
모든 문화권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또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심고 눈물의 기도로 물을 주면 장차 우리의 자녀 손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주의 청년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모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견고한 성체가 되고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정말 많은 새들이 큰 나무에 깃들이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은혜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 교육을 시키시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시고 또 귀한 상급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다 응답되어서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데 이는 모두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귀중한 신앙 유산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자 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겨줄 유산이 많다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빨리 경제적으로 안정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에 도전을 해서 또 성취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유산이 자녀들에게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대체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애를 쓰고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그런데 그 유산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유산은 자녀 손들로 하여금 금생과 내세 모두에 유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신앙의 유산이 계속 이어질 때 그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시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숫자 1000은 제한 없는 영원한 시간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했습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부모는 너무 가난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모님은 나에게 가장 값진 유산 하나를 물려주셨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유산은 신앙 유산입니다. 디모데는 실로 복된 유산, 귀한 유산을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의와 불의에 대해서 그가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눈물 기도를 그가 들으면서 보면서 디모데는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자라게 되었던 겁니다. 모쪼록 어머니 주의를 맞아서 이제껏 여러분 모두
어머니를 모시고 섬기고 효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셨는데 이제는 이 시대의 루이스, 이 시대의 이윤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말씀 기운으로 여러분들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천대까지 받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놀라운 신앙의 명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